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은금, 낙타와 소와 양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돈과 재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아가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 자체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는 선한 영적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오늘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영적으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믿음의 흔적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롯의 삶을 보겠습니다. 롯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소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장 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봅니다. 이사야 3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말과 행동으로 찔렀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악행을, 악한 말을 숨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민낯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돔은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악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민낯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소돔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스스로 취하는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바로 그겁니다. 소돔이 어떤 곳이었냐? 악한 자라도 강한 사람의 편을 드는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곳, 그것이 소돔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준 재물, 양과 소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였습니다. 평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땅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은 그런 영적 환경에 처해져 있던 롯이 당한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 왕을 연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5개 나라를 연합해서 그들과 대항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4개 왕국은 큰 나라였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 사해 인근에 있던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12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엘람 왕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쳐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읽어보세요. 네, 5절 말씀.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바로 이 장소에서 르바 족속을 쳤단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함이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했습니다. 네, 내려오게 되면 여기 사회 기라다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명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서 반항했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자, 읽어보세요. 6절. 호리 족속을 세일산에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엘바란까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7절. 가데스라고 하는 엔미스밭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곳이 어디냐? 8절.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이 사해 근방에 살았던 5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14장에.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재물과 양식 때문입니다. 롯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장막을 버리고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장막을 버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그네 생활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집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돔은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다. 소돔은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삽니다. 세상을 본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의 이익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혼의 유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나의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우린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롯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의리가 아니라 재물이라고 본 겁니다. 롯의 손과 발은 재물을 지키기에 분주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하고 더 악한 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 재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을 가리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복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영적으로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가 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롯의 손과 발은 바빴습니다.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바쁩니까? 육신의 떡을 위해서 바쁘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롯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영적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참 예배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상실감을 예배를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자식과 같은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별의 슬픔에 갇히질 않았습니다. 재산 관리에 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따라가 보호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철없는 롯을 보면서, 재물을 따라 사는 롯을 보면서 잘 되라고 재물을 띄워준 것이었는데 그게 덜컥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 롯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예배에 몰입했고 헌신했습니다. 참 예배자의 삶을 살며 준비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 닥칠 미래의 악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실망이 찾아올 때, 상실이 찾아올 때, 그 상실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갔던 아브라함. 참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따라해 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지키어, 세 번째는 인내하여, 네 번째는 결실하는 자니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그 말씀이 열매가 될 때까지, 결실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그 땅에 외롭게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린 거기서 욥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며 그는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주께 돌아가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을 회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실감이 찾아왔다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상실감이 찾아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내 인생이 뭔가 하는 상실감이 찾아왔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도를 보겠습니다. 소돔 왕 연합군 5개 나라가 엘람 왕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헤브론에서부터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15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습니까? 단에서 1차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다메섹. 바로 이 옆에 호바가 있습니다. 서북쪽에. 여러분, 이 지명들을 보십시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따라해 봅시다.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318명을
양육했다. 결국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미지의 악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십자가의 군사들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마므레는 또 아넬에,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참 예배자의 삶을 사람은 자기 혼자만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합할 수 있는 동맹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자신의 영혼을 불타게 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잃어버린 양떼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연합된 동맹군을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선한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의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연합된 동맹이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연합된 동맹군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네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니까 너 하는 일에 내 힘을 좀 빌려주랴. 이런 연합된 동맹군이 안팎으로 많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2절. 이 말씀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찾았으면 저를 보세요. 네, 읽어도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속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일어나. 언제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본 사람들은 때때로 밤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그들은 선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누구랑 나가요? 몇몇 사람. 이게 몇몇 사람이 누구냐? 연합된 동맹군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 간신히 지어놓고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항상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보았습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기도하며 삽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실지 기대하며 삽니다. 기대하되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무의미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에 자신이 도구가 되어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한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 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로 사는 기쁨. 바로 그겁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눠줍니다. 김 집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 집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원하게 했습니다. 성벽을 한꺼번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된 영역들을 택하게 했습니다. 하늘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밤에 나가서 재고 온 겁니다. 몇 명의 헌신자가 필요한가? 이 일에 선한 도구가 되어 기쁨으로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불을 지핀 겁니다. 이게 누구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삶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선한 역사를 위해 준비가 된 318명 양육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연합된 역사에 동맹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한 역사, 그리고 미지의 악으로부터 영적 싸움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한 역사에 도구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롯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닥쳐올 미래의 악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5개 나라 왕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일개 족장이 감당합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배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이상과 나의 비참한 현실 사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간격이 좁혀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이 간격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선한 일에 동참할 318명의 사람을 양육시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연합된 동맹군을 만들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한 역사에 내가 선한 도구로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이요 느헤미야요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단 한 명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때 롯도 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